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기도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죠. 우리의 영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만일 사람이 1000살씩 사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그 수명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인간이 1000살까지 살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라고 말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이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살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1000살 가까이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100년이나 1000년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는 데 있어요. 인간은 본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죽음의 족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에녹은 365년이라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은 에녹을 죽기 전에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에녹만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여기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24,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에게 영생이 있음과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둬서 살게 하셨죠.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고 또 순종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로 영생을 얻기도 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결국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또한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후손들은 비록 1000살 가까이 살다가 죽었지만 성경은 모두 죄값으로 인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인간이 본래 영생을 얻기 위해 창조되었고 또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이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죽고 싶지 않아 하죠.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자,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뭐예요? 현재와 동일한 종류의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불신자들이 바라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시간적 기로로만 말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도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영원히 둘 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인간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질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인간의 육체도 예수님의 재림 때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신자들은 이제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신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피조된 이상 시간의 길이로만 말한다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문제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예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천국은 모든 진리, 선함,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뭐예요? 모든 거짓, 악함, 추함의 원천인 그 사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곳이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 사탄과 함께 저주 가운데, 영벌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영생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영생이 시작됩니다. 이 신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고 난 다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얻는 겁니까?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하죠.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 얻었음을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영생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삶이 영생의 2단계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단계보다 이제 낙원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이 더욱더 한 단계 더 진전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자, 몸을 가진 상태에서도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이 몸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는 방해가 됩니다. 이 죄된 육신의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영생을 얻기는 했지만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야만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었지만 어때? 우리 몸은 나중에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한 몸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이 영생의 가장 완전한 상태는 신자들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것. 자,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에서의 영생이 바로 어떤 단계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1단계, 2단계에서의 영생을 포함하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이 최종적인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영생을 누리게 될 신자의 영원한 그 삶의 터전을 어디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자, 영생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삶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옛날에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 강 좌우편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생명나무는 매 달마다 열매를 맺었고 또 12달 모두 새로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계시록에서 말해요. 자,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매달 열매가 맺히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자,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우거진 곳은 이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죠. 그렇죠. 반대로 물과 푸른 숲이 없는 사막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 메마른 광야. 인간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죠. 자,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에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삶이죠. 그러나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은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뭡니까?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먹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죠.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 그 삶을 날마다 새롭고 신성한 삶인 거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런 삶.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삶이죠. 자, 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눈물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죽음,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런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의 삶을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경쟁, 고통, 어떤 비참한 삶, 어떤 결핍, 부족함, 그러한 것들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하고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의 삶은 뭐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새하늘 새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 그들은 불못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는 범죄가 없어요. 또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항상 이러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핵심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가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기로 한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꿈, 그 꿈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먹지 못하는 거,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거, 또 제대로 입지 못하는 거, 또 핍박당하는 거, 또 옛날 사도들처럼 그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핍박당하던,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넉넉히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과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받는 고난, 고생,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큰 마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파는 데 곳에 가면 시식 코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맛보기로 조금만 그 맛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음식의 맛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조금만 맛보면 그 맛이 어떤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은 그 음식을 비로소 사서 먹게 됩니다. 음식 맛을 모를 때는 그냥 지나치지만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이 너무 맛이 있다면 그 음식을 사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맛본 사람이에요? 영생을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맛본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본격적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생을 이미 여러분은 맛보셨습니까? 이런 영생을 얻고 싶다는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복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과거에 또 현재 또 앞으로 미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영생의 충만한 삶을,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니까